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할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앞에 보시고 저를 따라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네. 자,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밟지 않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의 말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그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긴 말씀인데 같이 함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living life.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living life, living faith. faith. 네, 맞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신념은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앙, 믿음은 혼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정말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다루고요. 또 하나는 성품과 인격,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또 우리의 성품과 인격,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차별을 당해보신 적 있어요? 네, 그쵸. 뭐 인종차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나에 대한 따돌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차별을 당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거지가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배 방해된다고 막 내쫓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술 냄새도 나지. 막 그 옷에서 그 찢지 않았던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하게 나니까 예배 방해되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나가기 싫다고. 그런 모습도 봤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도 끼고 목걸이도 화려하고 옷도 화려하고 뭔가 부티가 막 좌르르 흐르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오 최고. 여기 앉으시라고 막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정말 남루한 옷,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행색을 하고 들어왔어요. 눈길도 안 주죠. 저기 앉든 여기 앉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말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 목사님은 저렇다, 부교육자들이었을 때 보면 이 목사님 왜 그러냐 저러냐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막 이렇게 뒷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냥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인 것인가 진리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사람들은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누가 그 기적을 만드셨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돈이 최고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복인 줄 알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죽은 믿음이 있겠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고,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고 믿음도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으면 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바뀌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부자와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사랑할까요? 사람을 사랑할까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행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행함. 이 행함은 율법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씀과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죽여서 말씀에서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열매를 뭐라고 해요? 행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다 라는 거예요.
행함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인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보고만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펄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보고서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18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의 믿음이 그 열매가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뭐예요? 귀신은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존재를 믿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섬김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큰 교회 절반의 재정을 헌금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해요. 유명한 예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장로님이 이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것이지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0 마지막에 보면 그 예로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고 이 정탐꾼에 도와준 창녀 라합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믿었으니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함으로 그 열매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처음에 바쳤나요? 그렇지 않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삭을 바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교제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언어 생활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5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것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5년 뒤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5년 동안 노출되는 그것에 따라서 그 5년 뒤에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뇌세포도 바뀌고요, 말도 바뀌고요, 태도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바뀌어요. 뇌세포가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고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내가 헛된 것에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나를 노출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특히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하는 그러한 그런 가정의 문화들이나 아니면 내 삶의 그러한 이 노출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긍휼과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돈을 인격을 부여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몬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돈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